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모든 것을 그분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 이 두 가지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다른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나 또 영적인 지식의 체험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 영적인 은사를 주고 또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많이 갖도록 다양한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사와 또 영적인 지식과 또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중점이 돼야지, 너무 은사적인 걸 강조하고 영적인 지식,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 원칙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나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으로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니까 표적을 구하고 어떤 지혜를 구한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에너지도 있고 강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어떤 강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능력인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능력, 지혜, 능력, 은사, 강함도 필요한 걸 알아야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 나의 강함,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진정한 봉사와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리나 지식이나 은사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두도 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결국 뭡니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바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겉옷이 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의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공급이 된다, 양식이 된다, 그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난 모든 답을 그분에게서 얻겠다,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 신앙의 정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 그분의 생명을 진짜 알아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또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그분을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자체가 영광이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영광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전체가 원칙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대신 체험을 갖도록 돕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이제 우리가 아까 바울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원칙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원칙. 아까 2장 2절에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 두 가지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활, 이게 원칙이 우리 생활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옛사람, 자아, 천연적인 요소들, 육신, 혼적인 생명,
혼적인 사람이 많죠.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확신과 이런 사람들은 다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거지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니고 혼적인 거예요. 그런 혼적인 것이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가 깊이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족이든 교회 생활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간 사람과의 관계 왜 문제가 아니야?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말만 알아. 십자가 말만 알아. 십자가를 지는 체험은 없는 거야. 교회 교구의 지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왜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는 단어만 갖고 있지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 질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그래서 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 교구장과의 또 이렇게 지역장과 또 성도와 각 기관 부서들과 또 장로님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은혜 가운데 생명을 흐르려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모든 문제가 가라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원칙이 바로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구나. 사실 어떤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고 또 십자가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쁨으로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죠.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 부부들의 갈등, 가정의 문제들, 교구의 문제들은 사실 나는 이번 답을 이게 십자가가 답이구나. 십자가에 받아들이는 게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왜냐면 사람은요 되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만약에 어떤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남편에게 교육자가 아내를 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우리 부인이 먼저 복종을 배워야지 사랑이 나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복종. 그래서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게. 막 그렇게 거꾸로 하면 저는 남편도 그렇게 말하고 아내도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기쁨의 복종이 나오지. 서로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질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주님이 맨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지 않고 말은 많이 해요. 우리 십자가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말이 많아. 원망, 불평, 따짐 다 그냥 내가 저전적인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표명하고 보여주는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의 해답으로 두 번째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나고 내 자아도 끝나고 나 인간적인 혼적인 능력도 끝나고 모든 어떤 나의 기질도 십자가에서 끝나면 바로 이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100%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표적, 기적, 은사들이 다양했던 교회예요.
진짜 은사다.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교회의 분열과 나누어짐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많은 은사가 많았던 교회들이죠. 역대로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아주 은사 있다, 아주 달란트가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유능한. 근데 결국 그런 분들이 한 사람씩 나타날 때마다 교파가 하나씩 생겨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유능한 어떤 목사가 생기면 그 가르침을 따라 또 다른 교회 전체적인 하나됨에서 분열도 나와서 또 자기들 교파세요. 또 교파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가 가면 함께 분열도 함께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는 고린도전서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분만을 모든 것으로 취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은사, 영적인 지식조차도 좋죠. 우리가 한세 양육 공과책이요, 생각보다 수준도 있고 체험적이고 그래서 나는 좋은데 하나의 걱정은 지식이 될까, 영적 지식이 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러면 기만 커져서 보는 건 아는데 자기의 체험은 안 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약이 될 거예요. 독약이.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나의 것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견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의 그것도 영적 지식이니까 그것이 체험이 되려면 아주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이 될 때 보통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먹으면 하나님이 받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름을 받으면 그 말씀을 처음에 먹으면 아주 속에서 씁니다. 아주 고통스러워. 계시는요, 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거야. 죽음의 통과가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되게 쓰게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핏빛짐을 통해서 내가 되게 아프죠.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해야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영적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모습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이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그분만을 나의 모든 것을 취하고 다른 데 가지, 그리고 기쁨으로 금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생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십자가를 먼저 내가 지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래, 내가 입 다물자. 내 잘못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받아들이는. 내가 이해 안 가고 내가 잘못 알아도 그냥 받아들여. 그 십자가죠. 무슨 십자가 무슨 말이 많게. 십자가는 말이 없는.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적어도 그냥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상황할 수 있는 상황.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조금씩 영에 속한 사람이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혼적이죠. 조금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있죠. 육신이 그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혼적이죠. 대부분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근데 자기가 지적이 있고 열심히 있고 막 능력도 있고 탁월하니까 자기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혼적이죠. 영적인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이 사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 영적인 원칙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스도만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기쁨으로 지며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적용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